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나오미와 룻, 할머니와 며느리,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참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렇게 서로를 소중하게 돌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안식하게 하려고 했었지요. 나오미는 말씀에 따라 최고의 남자를 룻에게 기업 물을 자로 만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며느리 룻은 손이 형님 오르바처럼 젊고 희망이 있는 남자를 찾아 나서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업 물을 자를 남편으로 받음으로써 시어머니 나오미를 안식하게 하려고 했었지요. 어머니는 자식이 없이 홀로 된 며느리 룻을, 자식 없이 홀로 되어 자기 다독거리기도 힘든 며느리 룻은 자손 없이 늙어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소중히 여겨 안식하게 하려는, 서로 안식하게 하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부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서로를 안식하게 하려는 그 모습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혈혈단신 자손 없이 과부가 된 두 사람이 서로를 안식하게 하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기록하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너를 안식하게 하려고 했던 나오미와 룻같이 그렇게 살아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주일을 맞은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본 결과로 지금의 느낌은 어떠하신가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행복했었죠.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고 최선의 관심을 기울여 살았던 지난날 한 주간의 모습은 우리를 아마 행복하게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변함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너를 안식하게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룻기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의 후반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을 약속하는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개요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홀로 된, 자신이야 늙었지만 아직 젊은 며느리 룻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하고 고민하며 추수기 끝날 때까지 누구를 기업 물을 자로 룻에게 만나게 해줄까 고민하며 지내다가 마침내 정했어요. 마음으로 정했어요. 법적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으로 사건은 시작이 되었죠. 룻은 그런 시어머니의 명을 따라서 기업 물을 자로 어머니가 정해둔
보아스의 타작 마당으로 찾아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청혼을 합니다. 만약 보아스가 그런 룻의 청혼을 거절하고 나는 기업 물을 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룻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사건의 절정이에요. 시어머니가 의도했던 대로 보아스라는 남자가 기업 물을 자로서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역할을 감당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와서 지난밤에 어머니께서 정해주신 기업 물을 자 보아스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보고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그 중에 보아스가 약속해 준 부분과 룻이 그 약속을 받아들고 시어머니께 찾아와서 어머니께서 하라시는 대로 했더니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이 사건을 마지막 결말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사람됨을 중심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10절부터 11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밤에 찾아와서 청혼하는 룻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10절에 보시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이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는 걸로 봐서 나이 차이가 꽤나 나는 것 같아요. 결코 6, 7살, 10살 이런 정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 빌어준 후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인가요? 룻은 젊으니까 젊은 남자를 만나야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난해도 부해도 그건 뒷전이고 일단 젊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기업 물을 자를 정하고 결혼을 했는데 일찍 죽어버리면 부자라고 좋은가요? 요즘은 그런답디다. 신랑이 부자면 된대요. 한 3년만 살다가 가면 되나요? 재산만 남겨놓고. 그런 남자 만나면 여자가 행복할까요? 그걸 행복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남자를 찾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너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룻의 그런 결정을 무엇으로 해석하나요? 보아스가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자, 처음에도 인애를 베풀었고 나중에도 인애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처음 베푼 인애보다 나중 베푼 인애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애라는 의미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누구에게 인애를 베풀었을까요? 누구에게 베푼 인애죠? 룻이? 과부 룻이 누구에게 인애를 베풀었나요? 인애라는 말에 정의를 내려야 누구에게 베풀었는지 살펴질 수 있을까요? 그러죠. 인애라는 말의 뜻은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그래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베풀어주는 은혜,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베풀어주는 사랑, 그것을 인애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을 인애라고 표현합니다. 헤세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사랑을 인애라고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룻이 누구에게 그 인애를 베풀었나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 손이동서인 오르바처럼 이 모압 여인 룻이 모압에 남아서 나는 여기 내 친정이 있는 이곳에서 살래요 하고 어머니 혼자 가세요 했다면 인애를 베푼 것인가요? 어머니를 내버린 것인가요? 어머니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어머니를 버리고 그냥 그곳에 남았어요. 젊은 남자 만나서 미래를 꿈꾸겠다고 남았어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고 운명 공동체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어머니를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보리 추수기예요. 당시 풍습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역할을 해요. 젊은 여자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구걸하는 거잖아요. 그 집에서 쫓겨나면, 그 밭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과부 룻은 그런 체면 같은 거 차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보살피기 시작해요. 어머니에게 무슨 대가를 받았을까요? 논도밭도 다 팔았거나 또는 팔려고 하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홀로 된 어머니를, 나이 들어 미래가 없는 어머니를 보살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걸 처음 인애라고 말을 해요.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삭을 주며 어머니를 봉양한 것. 처음 인애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 인애는 뭘까요? 지난밤에 있었던 일이죠. 당신을 내 기업 물을 자로 삼아서 후손이 있게 함으로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이름이 대대로 물려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보아스에게 찾아가 청혼까지 했으니, 시어머니의 명을 따라왔다고 보고하고 청혼까지 했으니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젊은 남자를 안 찾고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합당한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찾음으로 나중 인애가 더 크다라고 평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속해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해 줄게.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역할을 해줄게. 남편 역할을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룻을 격려하며 칭찬해 줍니다. 11절 마지막에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네가 그런 아름다운 여자인 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아요? 온 동네가 다 안다. 자, 10절 처음에 네가 참 좋은 일을 했다.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크다라고 칭찬해주고, 마지막에 네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가 다 안다. 칭찬이죠. 그 칭찬을 두고 가운데 뭘 하나요? 약속을 해요. 네가 요청한 대로 내가 기업 물을 자 역할 감당해 줄게. 여러분,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듣고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기 시작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시나요? 서로 돌봐주고 있나요? 서로 돌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돌봐주셨나요? 추수할 것이 있게 하는 것으로 돌봐주셨고, 그 추수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나오미는 룻을 돌봐주고 있고, 룻은 나오미를 돌봐주고 있고,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 룻을 돌봐주고 있어요. 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살펴 주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 보여지나요?
정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기업 물을 자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역할을 나중에 포기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아스는 한 다리 건너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여 안식하도록 시어머니, 나이 많은 시어머니와 젊은 과부 루스로 하여금 안식하게 해주겠다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볼까요?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다. 그렇지만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약속을 하기는 하지만 만약 날이 밝아서 그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가 룻과 결혼하여서 기업 물을 자 역할을 감당해 주겠다고 나서면 보아스의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를 잠깐 설명을 좀 더 드리고 넘어가죠. 기업 물을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돌보는데 누가 돌볼 거냐? 전혀 친척 관계가 없는 남이 돌볼 거냐? 친척이 돌볼 거냐? 라는 것을 결정해주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제도예요. 기업 물을 자. 누가 가난해지면 A라는 사람이 가난해지면 A의 제일 가까운 형제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가난해서 밭을 팔게 되면 그 형제가 그 밭을 대신 사줘야 돼요. 그래서 A라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지 않도록 돌봐야 될 책임을, 사회적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라고요. 1차적으로는 재산을 가난하지 않도록 돌봐줘야 돼요. 2차로는 만약 A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의 재산이 자식 없이 죽은 아내가 돌보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럴 경우에 가까운 친척, 제일 가까운 친척, 형제가 그 아내와 결혼하여, 죽은 A라는 사람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그 죽은 A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그 토지를 상속하며 대를 이어 내려가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줘야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두 번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힘없어지고 약해진 자기 백성을 서로가 가까운 친척이 돌보아서 불편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도가 기업 물을 자의 제도예요. 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지만 자식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결혼은 했지만 나오미 집안에 시집은 왔지만 아이가 없어요. 한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에 남아서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둘 과부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시어머니와 젊은 자식 없는 룻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룻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고 보아스는 그 다음 2순위예요. 보통 흔히 1순위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때를 따라서 이 1순위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2순위, 3순위쯤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보아스는 2순위인데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서 가난해지고 자손이 없어 이름이 끊어져 버릴 수도 있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돌봐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작 가까운 1순위 친척은 나중에 포기를 해요. 해주겠다 했다가 자기 재산이 없어질 것을 손실을 두려워한 1순위는 한 발 빼고 물러납니다. 그래요. 이제 두 번째로 이 보아스의 모습 보십시다. 12절, 더 가까운 자가 있다. 그런데 그가 기업 물을 자 역할을 감당하겠다 하면 끝이니까
기다려봐라. 어떻게 해요? 이 밤이 지나고 1순위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의사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가 포기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2순위지만 1순위 역할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에요. 2순위임에도 불구하고 1순위 역할을 해주겠다고 나서는 존재라고요. 그냥 약속해주는, 헛된 약속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업 물을 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만약 2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자기를 찾아왔어요. 누가? 룻이. 남자 경호원을 대동하고 왔을까요? 혼자 몰래 왔을까요? 혼자 몰래 왔어요. 약하잖아요. 자기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버릴 수도 있잖아요. 기업 물을 자 역할은 내팽개쳐놓고.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런 것 개의치 않고, 그런 욕구는 뒷전이고 오직 나오미와 룻을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들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아스의 모습,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14절을 볼까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요? 밤에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밤에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가로등이 대낮같이 켜져 있어서 밝으면,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대낮같이 밝으면 크게 뭐 밤길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지냈던 집에서 성탄절이나 뭐 밤에 이동해야 될 때 교회로 가려면 소나무 숲을 지나가야 돼요. 그냥 걸어가면 내 발자국 소리인데 그때는 몰랐죠. 누가 뒤에서 자꾸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예배당 가기까지 있는 솔밭을 어떻든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통과하면 마을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나와요. 집에서 딱 나가서 길에 들어서는 순간, 큰 길에 들어서는 순간 뛸 준비를 해요. 그리고 무조건 뛰어요. 마을에 들어서면 이제 괜찮아요. 마음을 놓고 걸어가죠. 교회 갔다가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 마을을 지나올 동안 괜찮다가 숲이 나오는 시작되는 그 부분부터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뛴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겨우 한숨을 놓죠. 무사히 돌아왔다. 무서워요. 불과 40년 전, 50년 전 그랬는데요. 그 옛날에는 짐승들도 더 많았을 거예요. 밤길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자 혼자서. 보아스는 밤에 얼른 가라고, 그 위험한 성문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밤이면 성문이 닫혔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들어갈 방법도 없죠. 보리밭은 성문 밖에 있고 삶의 거처는 성문 안에 있으니까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벽까지 여기 있어라. 그 다음에 새벽까지 여기 있으라 한 이유가 뭔가요? 옆에 젊은 여자를 두고 마음으로 어떤 즐거움을 느끼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요? 보아스가 말하기를,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 여기 머물러라. 새벽이 될 때까지 머물러란 이유에 대하여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여기 여인은 누구? 네가, 룻, 네가 여기 타작마당에 들어와서 내 곁에 지냈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누구를 위한 염려일까요? 룻을 위한 염려예요. 자기야 늙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젊은 과부 룻이 행여 보아스와 타작마당에서 같이 잤다. 소문이라도 나면 룻의 앞길이 막막해져요. 그렇게 이상한 소문이 난 채로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봐야 동네에서 좋은 평판을 얻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므로 보아스의 이런 말은 철저하게 룻의 인격권, 젊은 여성, 이제 새롭게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할 이 룻의 인격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참 보아스는 아름다운 존재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15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고 잡아라. 그렇게 말한 다음 타작해서 모아둔 곡식을, 보리를 어떻게 하나요? 6번 되어서 담아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새벽 일찍. 이어서 룻도 그 6번 되어준 보리를 들고 어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6번일까요? 5번쯤 대주지. 무거우니까 한 3번쯤 대주고 내일 또 대주면 되잖아요. 왜 6번 대줬을까요? 7번도 아니고. 성경에 숫자가 사용된 예들을 고려를 해보면 7번은 내가 너의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해 줄게, 그런 약속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 하나 모자란 6번은 하나님처럼은 해줄 수 없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보장이다. 약속의 뭐다? 징표다. 그런 의미로 6번 되어준 것이 아닐까. 이 저의 해석이에요. 아무리 주석을 뒤져서 왜 6번인가 물어봐도 주석에서 말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 해석을 결론 내렸냐면, 저기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17절,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어떻게 돌아가지 마라?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랬어요. 자, 6번과 빈손. 한 대를 줘도 빈손은 아니잖아요. 한 번을 되어줘도 빈손은 아니에요. 2번을 되어줘도 빈손은 아니에요. 근데 6번인데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면서 6번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과 빈손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빈손은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 6번은 최고의 보장. 하나님처럼은 못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보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수사법적으로 살펴볼 때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약속,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그 다음 내가 해줄게, 확실한 약속의 보증을 6번 되어주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들었던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내 딸아, 이제는 어떻게 하라? 가만히 앉아있어라. 됐다는 거예요. 앉아있어라. 진짜 가만히 앉아있을까요?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텐데 좀 누워자야지. 앉아있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진 수사적 표현? 기다리자는 거예요. 기다리자. 이제 됐다. 기다리자. 그 정도 6번 되어주면서 약속까지 했다면 이건 됐다. 기다리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흔히들 여기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하여 끌고 갑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보세요. 나오미는 룻을 돌봐줬죠? 룻은 나오미를 돌보아 안식하게 하려 합니다. 비록 이순이이지만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안식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서로가 서로를 보살펴 뭐하게 하려고? 안식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그리스도로 끌고 가버리면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 서로가 서로를 보살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안식하게 해주려는 이 아름다운 마음, 룻기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업 물을 자로서 예수님을 인용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룻은 나오미를, 보아스는 홀로 된 나오미와 룻을 보살펴 서로를 안식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보여줄 최고의 모습이라고
믿어 의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의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서로를 보살펴, 이 명절에도 서로를 보살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